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영적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구원.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성경 66권 중에 딱 이방인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쉽고 또 그 전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8년도에 한국의 성경을 제일 먼저 찍을 때 3,000권을 찍었는데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찍어서 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모든 순서를 전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어떤 만화책을 보듯이 한 장 한 장 읽으면 그 전개가 쉽게 묵상되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시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다시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의 전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귀에게 시험당할 거나 40일 기도하실 때는 혼자 하셨으니까 그 소문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소문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게 임하는 그 광경이 입에 이불을 꼬리를 물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본인이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었을 때 유대의 회당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강론하고 토의하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회당입니다. 그것이 포로 이후에도 다시 유대 땅에도 회당이 세워져서 곳곳에 그 회당에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도 전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그 랍비가 그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판단, 누구의 제자였는가, 그들의 명성, 아마 예수님도 그 소문에 따라서 정말 메시아할 수 있다는 그 명성 때문에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강론할 때에 예수님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미리 두루마리 성경에 온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 인하는 구원 중에 어떤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대와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대와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진 본문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는 이 본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18절과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19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더라. 어떤 말씀을 하실까? 간절함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에 이는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딱 한 문장으로 설교는 해석이 되어졌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다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그것이 7해를 지나서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냐면 내가 노비로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혹 내가 토지를 매병이 있으면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희년일 때는 내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빚을 다 탕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 응하였다는 것은 내가 주의 해 희년, 곧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라고 기뻤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이때까지 이방인에게 억눌리고 저 바벨론에게 억눌려서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기도 힘든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희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22절 후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고 불편하지 않았던 그들, 우리가 성경을 얼른 읽어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말했을 때 신성모독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산 꼭대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23절부터 그의 본색을 드러내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가버나움은 아직 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형으로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의사야 남을 고치기 전에 네 몸부터 챙겨라. 그게 바른 순서가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그 나사렛, 그곳에서 있는 우리에게 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더 혜택을 주세요. 내가 생각했다는 것에 더 복을 주세요. 그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행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예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대와 너희의 편협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너희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붕괴했습니다. 너희가 30년 동안 있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네가 나 알잖아. 나에게 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이잖아,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붕괴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구원이 임하는데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편견과 나의 기대와 나의 이기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을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단호하게 그런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나에게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26절과 27절에 극에 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의 예를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이 나오는데 사렙다 가부는 가난했지만 나아만은 문자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가난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렙다 가부는 시돈의 지의 이방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사렙다 가부를 본받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그는 물질은 있었지만 살인의 개수였습니다. 전쟁에서 자기 동족을 죽인,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렙다 가부뿐이었으며 그게 뿐이었으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구뿐이었으며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매일 제사를 지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 이 정도면 많이 성장했지, 이제는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 의가 나타날 때는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걸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고 내가 행한 행위의 어떤 대가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없는 자여서 정말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회당에서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강론하시면서 사렛다 가보와 같은 나만과 같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3개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노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고백합니까?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개수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 표현을 한 겁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줄어집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만 보입니다. 거기에 비춰지는 나의 어두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희의 편협되고 너희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가난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죄인이며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영적 가난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엄중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대와 나의 편협됨과 나의 이기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여져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주여 연약함과 교만함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을 쓰지 못함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